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 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랐을 때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37절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가 4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도 주보에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설교란 그 칸 맨 밑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steadfastly 이걸 확고히 이렇게 전념하여 이제 이러한 의미죠.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 이걸 continue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들이 확고하게 계속해서 전념하여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빨간 글씨로 독트린 이렇게 화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 받은 복음, 이 복음으로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또 살폈겠지요.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 이러한 것들에 전념하였습니다. 세움교회가 오늘부터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을 갖습니다. 그냥 소모임이나 조별 모임이라 하지 않고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한 것은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깊이 배우고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지 않는 모임은 사적 모임과 단순한 교제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견, 경험, 느낌을 나누는 일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늘 성경의 가르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화하든 이거에 관한 성경적 견해 이것이 밑받침이 되어야지 대화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며 어떤 시험에 들거나 또 성경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 영향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냥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 예배처럼 설교를 듣고 또 세움교회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같은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일대 다의 모임으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또 오늘 조별 모임의 숫자만큼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숫자만큼의 이러한 소모임이 필요로 합니다. 소모임에서 배운 바를 서로가 나누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지 이것을 보며 성도는 또 자극과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자가 하면 교육자로 부름을 받은 헌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니 생각하는데 같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있을 때 더 큰 도전이 됩니다. 또 다른 성도가 자신이 깨달음과 같은 것을 말할 때
내가 올바로 믿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29살 때인가 유럽 독일에서 열리는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간 컨퍼런스를 하고 저는 그때 터키를 택해서 5주간 단기 선교를 했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정말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요. 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중동에서도 옵니다. 그 이슬람 복장을 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보편적인가 확인하며 이렇게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3천의 사람들은 이렇게 소모임으로 나누어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새기고 같이 나누며 그 믿음에서 단단해졌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 다음에 펠로우십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일대다로 제가 발표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까지도 섬세하게 서로 주고받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지요. 교제하며 지식과 물질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랑과 정도 나눕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소모임을 통해 그 사람의 아픔까지 듣지 않고서 그 사람의 흠을 그대로 수용하며 어떤 동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제는 또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또 물질을 주며 자신의 어떤 인격됨, 신앙됨 이것을 느끼고 이 베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이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타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뿌듯한 것인가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 빨간 글씨가 breaking of bread입니다. 떡을 떼다. 이 말은 식사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주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다가 아니라 식사를 하는 즐거운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마음을 열고 깊이 교제한다. 더 많은 것을 편하게 나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기독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1번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이 말씀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가장 많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답은 4번이었는데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퍼센트이지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수용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환영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편함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단 같은데도 그 다음에 이런 좋지 않은 모임에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자신을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더불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서 10사람이 할 걸 2사람이 하고 심지어 1사람이 합니다. 제가 회사에 갈 때 우리 부서에 컴퓨터가 1대였어요. 그때 이 부서원들의 꿈이 자신의 책상에 컴퓨터가 1대 놓이는 거였습니다. 이 컴퓨터가 놓인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일을 엄청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모내기도 점점 더 적은 숫자로 하고 이것마저도 기계를 통해 1~2사람이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진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 회사가 끝난 후 그 침대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기를 원합니다.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요. 현대인은 편안함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에 빠져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러한 평안은 혼자 있을 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상대방의 이러한 어떤 필요, 어떠한 느낌, 자극을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에 오면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을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이런 사람이 세움교회에 서너 명 있다면 주일에 세움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사랑을 베풀고 싶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세움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주일 예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 서너 명이 꼭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을 가지면 그 의무감과 사랑을 베푸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세움교회에 열심히 달려요. 이러한 분은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은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것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여 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기쁘고 의미 있는 것, 이게 인생에서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조별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모임을 통해 속마음까지 나누며 신뢰와 정이 쌓이며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조별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러한 역할자가 되기 위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11시 후에 2층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앉는 자리 알 것입니다. 저도 제가 담임 목사라 각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 이렇게 각 식탁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앉던 자리 말고 다른 식탁 자리에 가서 앉는 일이 담임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환영하는지, 내가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목사의 해야 할 일과 품위로 받는지, 아니면 낄 자리 아닌 줄 모르고 끼는 것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는지, 이러한 부담감이 있어서 저도 잘 앉지 못합니다. 아마 저를 주의 깊게 보신 분은 그냥 인사하고 떠나지 어느 자리에 잘 앉는 거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럴 정도면 다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른 식탁에 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앉던 자리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제의 편협성이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다양한 나이대와 다양한 성도들과 이루어집니다. 이번 조별 모임은 다양한 나이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생태계도 다양한 종이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다양한 나이대가 섞일 때 건강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나이대로만 섞여 있으면 생각과 그리고 정욕이 그 나이대에 맞는 정욕으로 비슷합니다. 또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가 편합니다. 그래서 잘 소통이 되면서도 같은 나이대에 비교해서 오는 시기심과 질투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걸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퇴폐적으로 흐릅니다. 이게 60대, 70대가 모여도 이러한 현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발생합니다. 교회에서야 퇴폐적인 것으로 흐를 위험은 없지만 다양한 나이대로 섞일 때에 노년의 경험과 완승미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젊은이들의 활력과 고민이 도움이 됩니다. 대학을 재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요? 재수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재수를 안 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재수라고 표현을 해요. 대학에 들어가 어렵게 취직 생활을 하는 이는 취직할 때 낮아짐, 겸손함은 사라지고 직장의 업무와 무엇보다도 상사와 동료들에게 받는 이런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러한 것을 겪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으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게 되고 정말 인생에서 힘든 것은 무엇인지 이걸 말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 말씀도 나이가 들어야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깊이 넓이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보며 이러한 역할을 해야 더 존재감도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양한 나이대가 섞일 때에 장점이 발휘되면 세움교회의 생태계도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약간 더운 것 같으니까 이걸 좀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세례받은 자들이 그 다음으로 전념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별로 나뉘어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이 기도 제목이 이끄실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조별 모임 기간 동안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각 성도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이것을 체험하며 또 기도의 필요성, 위력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주고 싶어 한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일들은 조별로 나뉘어 모임을 갖지 않는 한 풍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별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조별 모임에 있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 자신의 인격이 어떠한지,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얼마나 잘 견뎌내고
조화롭게 이끄는지 확인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2장 43절부터 4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재산과 소유의 통용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크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기까지 하겠습니까?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전반부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럽니다. 어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것은 어떤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건 성전의 용도 폐기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은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의미가 없어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고 또 성전이 넓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모임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은 이제 4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네요. 한글로는 집에서 떡을 떼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from house to house예요.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예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이들은 소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자신의 소유까지 나누어 주는 이러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정말 기쁨과 그리고 순전함으로,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다. 다른 오염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들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모이면 기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에 집중하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대모임을 성전과 같은 곳에서 갖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이 소모임을 이렇게 풍성히 가졌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의 집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성도의 초대를 받아 저도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 세움교회만 했습니다. 주중에 이제 신방으로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면 그 집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면 방마다 상을 펼쳤고 그리고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숫자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소모임과 같은 성격을 갖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동감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치유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무언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도 보십시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갖는 소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모임에 속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의 변화가 더딥니다. 설교를 듣고 가면 이 들은 말씀을 자신이 아는데 아는 걸 실천까지 하는 걸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세움교회와 같이 이런 교리도 공부하고 무엇을 많이 배우는 교회의 단점이 아는 것을 인격화된 것까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데 자신의 이익이 이렇게 상충이 되면 매우 그런 이기적인 모습 이러한 것을 보이는 경향이 세움교회와 같은 곳에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소모임에 속하지 않으면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적고 자신의 신앙이 자극받을 기회가 적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적고 세움교회의 한 지체라는 의식을 느끼기 힘들고 평생 손님으로 교회를 다니기 쉽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적당한 선에서의 인사를 나누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점검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고상하다고 여기며 살다가 신앙생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해한 말씀을 체험하며 깨달은 신앙, 고난을 통해 배운 인생의 지혜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주님 안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받은 사랑과 깨달은 믿음의 지식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커집니다. 베풀어야 채워지고 베풀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또 약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영적 유혹을 받고 또 어떤 일들에 있어서 잘못된 우리의 성숙하지 않은 면을 나타내는 행동들을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느 적절한 선에서 나누며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한 걸음 이렇게 전진하는 일이 소모임을 통해 풍성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일찍 가면 자신이 아는 바 빨리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인생을 지혜롭게 풍요롭게 그리고 더 멀리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스마트폰 하고 왔다고 대답하면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세움교회가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나이별로 섞었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별로 섞어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쉽게 하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이러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움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교회 성장연구소 같은 데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전도를 해오는가? 소모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온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소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들이다라는 이런 통계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도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려면 이러한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우리 세움교회의 영적 수준을 잘 압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무언가 결단하며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는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움교회도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러한 것이에요. 믿는 신자일지라도. 우리가 지난주 정치를 보면서 한숨도 쉬고 얼마나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까? 그런데 세움교회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구심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